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붉은 카펫이 깔려진 그 위를 위풍도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겉옷이 깔려있고 종려나무 가지가 깔려있는 그 위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어떠한 왕이신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그리고 다 내어주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구약시대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원래의 예배하는 이 장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오고간되었고, 완전히 이 장사치들이 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 모습 앞에 주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화를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하셔가지고요, 그 속에 있는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도 화나시니까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또 화를 낼 때는 내야죠. 불의 앞에는 화를 내면서 고쳐야죠. 예수님이 이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과연 성전이 어떠한 곳이기에 예수님이 그 장사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분노하며 저들의 상을 엎으실 정도의 이 일을 하셨던 것일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몇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과연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게 강조점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실까요? 2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막상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게 과관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장사치들이 여기저기에 상을 펴놓고 이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서 가장 넓은 뜰이라고 불리는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은 원래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된 아주 거룩한 그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물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이후부터 그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이 터를 아주 넓게 잡았습니다. 그 터 중에서 성전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주 넓은 뜰이 하나 있는데, 그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왜냐하면 그 뜰 안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명명이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넓은 뜰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장사를 벌인 거예요. 장사에는 두 가지 장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돈 바꾸는 장사와 동물을 파는 장사입니다. 돈을 바꾸는 장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어야만 됐습니다. 성전세는 오직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만 바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 땅에 살다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수많은 그 2세, 3세 혹은 이민간 그 다른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그때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들이 당시에 통용하고던 외국 돈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그거로는 성전세를 직접 바치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는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 세겔로 바꿔주는 장사, 환전하는 장사들이 성전 앞마당에 이 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챙기고
또 다른 장사는 동물 장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됐습니다. 근데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합격이 돼야 돼요.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바였어요. 그래서 흠 없는 동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흠 없는 동물을 판단하는 판단자, 이게 흠이 있구나 없구나 이거를 딱 결격 사유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앞에 이제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갈릴리에서부터 양을 끌고 왔다. 그러면 이거 뭐 거리가 뭐 한 열흘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니까요. 오는 동안에 이 길거리에서 이 양이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흠이 많은 거예요. 그럼 막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제사장 앞에 검사를 받는데 불합격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런 불합격이 되면은 또 다른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을 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용하는 장사치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이 이윤을 남겨 먹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유세비우스 같은 그 학자는요, 유대 역사학자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이방인의 뜰 안에 가득 넘쳐나더라. 그러니까 이 장사치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동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울음소리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돈을 바꾸고 동물을 파는 이 장사치들의 이 호객행위 때문에요, 막 소란이 극심에 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마다 그냥 온갖 다 장사치들이 여기 와가지고 장사를 벌이고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인상이 쓰여질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시니까 너무나도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멘.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성전이 온갖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땅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이 장사하는 소리들만 들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거 다 쫓아내신 거예요.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성전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정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복음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7절 1035페이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예언이었습니다. 약속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장차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저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 6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600년 전에 예언이 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을 다 청결하신 다음에 인용하셔서 다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강조는 만민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곳은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는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 안에는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배경에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오직 한 가지에 다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주회전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예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럼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적인 이 성전이 신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죠. 구약적인 이 제사는 없어졌어요. 성전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이 구약 이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이 성전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이 구속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제사는 이미 없어졌지만 그 성전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모이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다른 말로 예배 공동체라 그래요. 이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요거 끝나고 점심 먹는 것을 위해서 온 분은 있다 없다? 가끔 있더라고요. 외로우니까, 특별히 우리 제가 유학생 사역할 때 보면 외로우니까 이 유학생들이요 일주일 내내 학교 기숙사에서 밥 먹다가 유일하게 김치 먹고 밥 먹을 수 있는 게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오는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그런 동기로 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곳에서 뭘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걸 알아야죠. 예배.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타협하면은요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시라고요.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복음주의 계통, 개혁주의 계통에서 아주 참 탁월한 목회자이셨고 설교가이셨어요. 이분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미국 장로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이 싸움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성경 무호성을 가지고 이제 분열이 일어날 때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분열의 가장 심각한 이유와 원인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상업화에 있다. 교회의 상업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상업화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면 상업적인 윤리관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마치 기업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업. 교회가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기업의 원리로 운영해 나가는 대표적인 21세기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교회를 마치 무슨 마케팅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의 성장을 마치 기업의 성장처럼 이루기 위해 이윤 창출에 자꾸 집중하는 사람들. 뭐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21세기 이 전체 교회들 가운데 이런 흐름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물질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에 이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마케팅 기업으로 기업 이윤의 창출의 차원에서 계산기 두들겨가며 인풋과 아웃을 따져가며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NGO 단체가 되어버려요. 자선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이 예배를 어떻게 만민이 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예배 드릴 것인가, 중국에 가면 중국의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많이 와서 예배 드릴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선교를 하는 것이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케팅 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교회는 영적인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상업화를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1세기에도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가지고 다 상을 엎으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은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현장.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예수님 이전까지는요, 그 어떤 소경도, 그 어떤 다리 저는 자들도, 소위 말해서 이 장애인들은요, 성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기반이 약했을 때 영토도 작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한 게 이제 정복전쟁인데, 이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요 당시만 해도요, 예루살렘 성,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그때 당시엔 시온성, 나중에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성이라고도 부르죠. 그 성이 아직 정복되지 않고 여부수 족속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가장 높은 이 천의 요새라는 것을 알고서요,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러 막 가려는데, 그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얼마나 모욕하며 애송이 취급을 했는지요,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에 보면 여부수 족속이
지금 공격해오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그러니까 소경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아, 너가 지금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하면서 우리 이 여부스 족속 가운데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이 너 하나쯤을 막을 수 있지 못한 줄 아느냐라고 해서 이 다윗이 아주 모욕을 한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 하나쯤은 막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기필코 이 성을 정복하고야 말리라, 아마 그런 마음이 막 용솟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들을요 쳐부수기 위하여 아주 기발한 작전을 벌입니다.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직접 그 성 안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이렇게 물을 얻게 되는 이 물길, 터널이 있었어요. 이 터널에 천병들을 침투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이 잠복해서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한 번에 그냥 부숴버렸어요. 보란듯이 이 시온성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이 한 가지 이스라엘 안에 법칙을 세워버립니다. 자기가 받았던 이 모욕에 대한 안갚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다윗성, 시온성 안에는요 소경이나 다리 저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 법칙이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법칙이 1000년 동안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 때까지 왔는데 이 법칙이 예수님 때 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아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성전에 다 입성하시니까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법칙이 깨어지는데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왔다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니.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용납하셨어요. 용납하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래 성전의 기능을 주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 공동체의 원래 의도이십니다.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배경에 의해서 결코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인종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지역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절대로 경제적인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됐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인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무슨 배경, 그가 지역,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수준,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이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벗어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사야 55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게 된다고요? 포도주와 젖을 먹습니다. 아멘. 포도주와 젖을 먹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아팠던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수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하실 때 이 복수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하면서 내가 어부지리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구원받는 게 구원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이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생명의 능력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는 이 일은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실 때에 그 공동체 안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포도주와 젖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로 속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가 참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꾸 등한시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뭐라고 불러요?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이게 공식적인 단어예요. 지금 안 나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는 성도라고 그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요 근처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요. 예, 예수 믿어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나갑니다. 이걸 너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시대의 그 교회의 아픔과 또 좀 안 좋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마치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나는 이제 나 혼자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더러운 무리들과는 나는 섞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교만 의식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 어디 사십니까? 할 때 나는 혼자 산속에 삽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은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보장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일에 교회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면 주님은 신약의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만드셨어요. 왜요?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라기 4장 2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마태복음 아까 읽으셨던 본문 바로 전에 있어요. 구약 마지막인데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4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까 이사야 55장에서도 복수로 부르셨다 그랬죠. 근데 이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해서 너희 이렇게 복수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도 분명히 하나님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동체를 통하여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다 복수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너희들을 이렇게 복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이 말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기도를 일으킬 때에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가나안 성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주님을 찬미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곳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21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게 될 때는 대부분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그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13편부터 118편을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할렐. 유월절 제사 때 부르는 노래다. 특별히 그 유월절 제사 전에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부르는 게 13편, 114편 이렇게 되고요. 115편부터 118편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나서 부릅니다. 근데 특별히 118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저들이요 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하여 올라가는 중에 부르는 찬양이 시편 118편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려 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 시편 118편이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거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입성 때 이 사람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21장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도 그 성전 안에서 누가 찬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가득했던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한테 따졌죠. 왜 저들의 찬양을 막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찬양하는 거다. 내버려 둬라. 찬양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예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 본문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참된 구원자로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찬양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 잘 분별해서 불러야 된다고 그러죠. 요즘 복음성들이 너무 분별 없이 만들어져. 이게 유행가인지 찬양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찬양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이것이 되려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채 이것은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은 구원자들이 드려져야 됩니다. 구원자들이 올려야 돼요. 그 구원자들이 올려들 때 왕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일에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찬양을 한다면 그거는 찬양이 아니라 세상적인 노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이 있는 곳에는 오직 주인공이 누구셔야 될까요? 주인공이 누구여야 될까요? 찬양될까요? 주의자일까요? 여기 있는 설교하는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들러리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주인공으로 드러나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오직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자칫 잊어버리잖아요. 잘못하면 무대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화려하게 보여질 순간부터 주인공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세 시대에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다 뒤집어 쓰는지 아세요? 머리에 뭘 쓰고 옷을 가리고 수녀들과 신부들은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찬양하는, 지금도 이제 그 전통인데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가운을 입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멋있어 보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이거 막 턱 튀는 이런 것들이 다 감춰지고 오직 예배와 찬송 속에는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가운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시죠? 결혼식장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도 주인공 아니에요.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신부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미국 오니까 이제 이 결혼식장에 들러리가 쓰잖아요. 이 들러리가 말이에요, 자기 좀 예쁘다고 앙드레 김이 만들어진 이 화려한 드레스를 쫙 입고 들러리로 섰다. 그런 들러리는 무슨 들러리다? 개념 없는 들러리예요. 들러리는 어떻게 돼요? 신부보다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들러리는 그래서 결혼식장에 보세요. 어떤 옷을 입어요? 신부는 아주 하얗고 화사한 옷을 입는다면 들러리는 칙칙한 옷 입어야 돼요. 그게 예의예요. 자기 뭐 좀 튀어보겠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부를 온전히 보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 예배와 찬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축원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예배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우리 한인교회는 주님을 주인공으로 찬송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이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